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어서 극락 가느냐, 천당 가느냐, 이런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살아서 내가 출세를 하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결혼을 하느냐, 이혼을 하느냐, 사업이 잘 되느냐, 이런 것을 구하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이 점을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불교대학을 입학하는 날부터 법사가 될 때까지 제가 이 점을 수없이 얘기해도 여러분은 귓등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저 불교를 믿고 부처님께 기도하면 남편도 내 말을 잘 듣고, 자식도 내 말을 잘 듣고, 돈도 잘 벌리고 건강해진다고 믿는 것 같아요. 이건 복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복을 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가 복을 구하는 쪽으로 일어나게 마련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것이 수행의 목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을 구하는 종교 행위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가고 싶으면 교회에 가서 하고, 절에 가고 싶으면 절에 가서 하고, 혼자서 하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간섭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수행이란 내가 혼자 살아도 괴롭지 않고, 둘이 살아도 괴롭지 않고, 죽음이 와도 괴롭지 않고, 병이 나도 괴롭지 않고, 애가 말을 안 들어도 괴롭지 않고, 결혼을 해도 괴롭지 않고, 결혼을 안 해도 괴롭지 않고, 사업이 잘 안 돼도 괴롭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 내가 괴롭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려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니까 제대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 차분하고, 불안하지 않고, 괴롭지 않은 상태로 대응하면 대응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 결과적으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가정이 화목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수행을 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고, 가정이 화합하고 나라가 평화로워지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내가 편안한 게 수행의 목표예요. 내가 편안하면 결과적으로 주변 상황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떡고물이에요. 떡은 내가 지금 괴롭지 않은가, 이 문제예요. 아토피 있는 아이를 두고도, 손가락 물어뜯는 아이를 두고도, 머리카락 뽑는 아이를 두고도, 장애가 있는 아이를 두고도, 바람 피우는 남편을 두고도 나는 괴롭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편안한 가운데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그 행동을 취한다면 그건 내 선택이에요.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내가 선택을 하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은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 버리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지치면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수행자는 선택을 하면 그걸 꾸준히 해나갑니다.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부처님이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수행은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선택했다면 결혼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겠다고 선택했다면 혼자 사는 생활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수행의 관점입니다. 질문자가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한다면 그건 아이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학교가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내가 수행적 관점을 놓치고 있다고 봐야 해요. 아이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할 말이 있으면 또박또박 말하고 친구를 사귀고 싶을 때 먼저 다가가서 어울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아이가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답답하잖아요. 이걸 나한테 똑같이 적용해 보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든 아토피가 있든 내가 차분하게 대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 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나물에 그 밥인 셈입니다. 나도 못하면서 아이더러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내가 된다고 해서 아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되면
아이도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안 되면 아이는 될 가능성이 애초에 거의 없어요. 엄마도 안 되는데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수행은 본인 우선이어야 합니다. 먹는 것이나 입는 것 등을 이기적으로 나 먼저 챙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행은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질문자는 지금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을 뽑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도 죽는 것에 비하면 살아있는 게 낫고, 아토피가 있는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아이가 죽는 것에 비하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잖아요. 아이가 죽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지금 질문자의 고민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자기 정진을 해야 해요. 물론 질문자가 애초에 가정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학대도 안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좋았겠죠. 그건 폭우나 혹한이 안 오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폭우도 내리고 혹한도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날씨의 좋은 면을 보고 또 적응해서 살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비록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랄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 하면 죽으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태어난 건 좋은 일이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환경은 못 됐지만 그래도 태어났으니까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도 나를 낳고 나를 키워줬잖아요. 고함을 질러대고 때렸다고는 해도 밥도 먹여주고 학교도 보내줬어요. 비중을 따져보면 그래도 고마운 게 많습니다. 물론 애초에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안 했다면 좋았겠지만 어떻게 인생이 다 내 뜻대로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부모에게 고마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100 중에서 90이 이득이고 10이 손해인데 그 10의 손해 때문에 자꾸 90까지 버리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부 관계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10 때문에 확 성질이 나서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그 10 때문에 좋았던 90까지 버린 것이 후회가 됩니다. 이혼하라거나 결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조금 객관적으로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스님은 결혼하지 말라고 한다. 스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제가 왜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을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해 날 것 같은 상황에서 굳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손해 나는 게 뭔지 점검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굳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결혼하면 중간에 이혼할 것 같은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법문은 누구에게 간섭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점검해 주는 것뿐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상처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두들겨 패고 고함을 질러대는 가운데 자랐으면 아무 상처가 없습니다. 내 친구들도 다 그러면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 그런 집이 있다 보니 비교가 되어서 문제로 여겨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어릴 때 두드려 맞기도 하고 야단도 많이 맞고 살았지만 별 상처가 없어요. 동네 아이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는 게 본래 그런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선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변소 뒤에 집합시켜서 때리곤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문화였기 때문에 별 상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저희 세대와 같은 경험을 한다면 상처가 크겠죠? 옳고 그름, 강인함과 유약함의 문제를 떠나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질문자의 부모님은 고함 지르고 술 먹고 주정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크게 보면 나를 낳고 키워주신 분들이에요. 사는 게 힘들어서 악을 좀 썼을 뿐이지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이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내 성질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일부러 아이가 제대로 못 자라도록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 것과 같아요. 이젠 나도 다 자랐고 막상 아이도 키워보니까
부모님의 심정이 이해가 좀 되잖아요. 부모님을 이해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게 의무라는 뜻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커서 돌아보니까 아, 우리 부모도 자기 인생이 힘들어서 그렇게 악을 쓰고 살았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린 나에게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른이 된 지금 돌아보면 이해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해요. 더 이상 미워하고 원망해봐야 나만 괴롭지. 아무런 해결책이 안 되잖아요. 대신에 어릴 적 경험을 거울로 삼아서 지금의 나를 개선할 수는 있어요. 술 먹고 주정하던 아버지의 학대 행위가 나한테 큰 상처가 됐다. 나도 그렇게 악을 쓰면 우리 아이에게 상처가 되겠구나. 그러니 나는 이런 걸 안 해야겠다. 미워하고 원망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나 나는 부모님처럼 똑같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부모님은 어리석어서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었으니까 이해하고 감사하되, 나는 불법을 만나 배웠으니 달라져야죠. 내 경험을 돌이켜봤을 때 고함치고 잔소리하는 건 아이한테 상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생긴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물고기도 잡아먹고 고기도 먹게 돼요. 그걸 갖고 죄의식을 가질 건 없지만 그래도 다른 생명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 가능하면 삼가는 게 좋겠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의식까지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삼가야 합니다. 불법의 핵심은 삼가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알면 가능하면 삼가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 수행을 우선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둘째, 지금 아이가 심리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 심리 상담만 받지 말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필요하면 치료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심리적 상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의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건강 문제는 항상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의사가 100% 항상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 80%는 믿을 만합니다. 건강 문제는 의사가 전문가니까 일단은 의사에게 물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해야 합니다. 마음 공부가 수행이지 병을 고치는 게 수행이 아니잖아요. 건강 문제는 저도 의사를 찾아갑니다. 눈이 안 보이면 안과에 가고, 귀에 문제가 있으면 이비인후과에 가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내과에 가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해요. 의사의 도움을 먼저 받고 그 다음으로 나도 조심을 해야 해요. 우선 신경정신과에 가서 심리 불안을 약물로 치료할 수 있으면 약물로 치료하고, 그런 다음 심리 억압이 된 부분은 심리 상담을 통해 풀어나가면 됩니다. 만약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상태를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치료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만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치유해가면 아이에게 더 이상 가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가했던 건 이미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 추가적인 가해를 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도 내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어리석어서 그때는 그랬다.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이런 정도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모두 내 탓이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죄의식은 아직도 확연하게 깨닫지 못했을 때 갖는 거예요. 후회는 미워하는 것과 사실상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병원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꾸 내가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다만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이를 위한 것이 될 수는 있어요.